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며칠 전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비유인 줄 알았죠. 그런데 몇 구절만 읽었는데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우리 모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입는 옷감의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자주색 옷감이라는 건 당시에 왕족만이 걸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아 화려한 식탁을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그의 손짓 하나에 움직였고 그의 저택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저택 대문 앞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사로였죠.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지였습니다. 누군가 그나마 동정심을 베풀어서 그를 부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 놓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라도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화려한 연회가 끝나고 남은 부스러기들, 사람들이 버린 음식 쓰레기들을 뒤지며 나사로는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의 몸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고 그 상처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곪아가고 있었죠. 거리를 떠돌던 개들이 다가와서는 그 상처들을 핥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키우는 귀여운 강아지들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거리를 배회하던 들개들은 사납고 위험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나사로는 그런 환경 속에서 끝없는 배고픔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시신이 지저분한 수레에 던져졌다거나 다른 시체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로 옮겨져 태워졌다는 식으로 말이죠. 대신 천사들이 그를 데리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마도 성대한 장례식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있는 곳은 고통으로 가득한 지옥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니까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관계, 그곳의 실체에 대해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살펴볼까요? 첫째로, 그곳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우화나 비유가 아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 실제로 가게 되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거죠. 둘째로, 죽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그곳에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대기 장소도 없고 중간 단계도 없습니다. 부자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쉰 직후 바로 지옥에서 깨어났던 겁니다. 셋째로, 그곳에서의 상태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야기 내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고 애원하지만 단 한 번도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이 자신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넷째로, 그곳에 있는 이유가 정당하다는 걸 본인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다섯째로, 그곳은 정신적 고통으로 가득한 장소라는 점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과거 기억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친구들과 나눴던 연회들, 사치스러웠던 생활 방식들이 모두 머릿속에 생생했죠.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5 형제들이 지금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도 결국 이곳에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섯째로, 육체적 고통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끝없이 타오르는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천국은 어떨까요? 사실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의 처음 세 가지 특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천국도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고 죽음과 동시에 즉시 도착하며 그곳에서의 상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천국은 위로가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사로는 평생 동안 상처와 배고픔, 외로움과 불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천국이 시간의 제약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사로보다 수백 년, 어쩌면 1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에서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뜻입니다. 역사 속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악마들이 술을 따라주고 음악이 울려 퍼지는 파티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만약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이 영상을 본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죠. 본인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가 당신을 이 세상에 묶어두는 사슬이 되고 있다면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진노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어정쩡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당신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실을 전해야 하는 의무 말이죠. 그들을 구원하는 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지옥에 대해 경고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천국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무서운 광경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요. 그들이 당신을 향해 울부짖을 겁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왜 경고해주지 않았느냐고 외치면서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이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